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오미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흉년이 들었고 재산을 잃었고 고향을 등졌죠. 그리고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도 죽게 되었고 손주는 없었습니다. 10년간 그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이어졌는데, 그럼에도 이 나오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소리를 듣자 그곳으로 돌이켜 가지요. 그래서 며느리들을 데리고 유다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이게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지금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은 죽고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모국을 떠나서 외국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죠. 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선뜻 이 걸음을 내디디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아직 이 젊은 며느리들에게는 이 큰 부담의 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또 나오미는 자기가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이 며느리들의 돌봄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유다를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미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이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혼자 갈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모압 땅을 출발하기 전에 며느리들에게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나오미도 속으로 많이 고민했고 이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연로한 여인이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두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향으로 가는 길에 같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며느리들이 돌보아 줄 것이고 조금 더 수월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었죠. 그런데도 나오미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던 일을 행합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며느리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려보내겠다는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돌아가는 게 좋겠다. 지금까지 너희가 충분히 나에게 선대했으니 이제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과 위로를 빌어줍니다. 자, 여기서 나오미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해 주어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죽은 자를 선대했다라는 것이 아마도 죽은 이 남편들의 시신을 잘 관리해 준 것이다 라고 풀이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지내는 게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삶에서 살펴보면 지금 이 남편들은 이제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아무리 잘 대해준다고 해도 무언가 보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시신을 잘 보살폈다는 점에서 유대인들은 이것이 대가 없이 베푼 자비의 어떤 결정판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며느리들이 조건 없이 자비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조건 없이 너희를 선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아무것도 줄 게 없었던 나오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축복이자 가장 최고의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는 무엇이냐면 선대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책임감 이상의 사랑과 충성을 보여주는 자비와 선을 베푸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설명이 조금 잘 와닿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우리말로 바꾸어 보면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 이상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룻기에서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며느리가 나오미에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이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으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고부관계라고 하시던데 성경은 딱 그 관계에서 이런 헤세드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룻기 장면을 살펴보면서 많은 분들이 야 이건 너무 이상적인 그림이다. 목사님 제가 볼 때 성경엔 있을 수 있지만 세상에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오미는 헤세드를 베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내용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여러분 이거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중요성이 부각되어 드러납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똑같이 경멸하거나 무시하신다라는 말과 같죠. 그러니까 이 원리는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한 주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또 작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던 것과도 결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내용 안에 모범으로 이 내용을 담아두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주변의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집 안에서 마주하셨던 여러분의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리고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에 오기까지 여러분이 길에서 마주했던 많은 사람들, 우리가 함께 운전할 때에 같이 운전해온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좀 더 고민하고 주의하게 되겠죠.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축복하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이 베풀 수 있는 모든 헤세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작별 인사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순간에 이미 마음에서 며느리들을 다 떠나 보냈던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며느리들에게는 이게 참 좋은 기회였을 겁니다. 자기 나라를 벗어나지 않아도 되고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어머니가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시는데 어머니 저는 이 자리에 남겠으니 돌아가십시오라고 말하기에는 솔직히 며느리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께서 먼저 너희들이 이제 날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거기에다가 복까지 빌어주셨으니 얼마나 잘된 상황입니까? 지금까지도 잘 모셨기 때문에 여기서 모압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이들을 나무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며느리들이 아니라고 거절을 하면서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며느리들도 보기 좀 어렵죠. 자기의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데 이들 역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 헤세드를 나오미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제가 나오미였으면 저는 그냥 이제 그래 못 이기는 척하고 너네가 간다고 하니까 가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죠. 여기서 또다시 며느리들을 설득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도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돌아가라 남편을 얻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강력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도 내가 참 힘든데 너희를 볼 때마다 너희마저 이 고생을 하게 만든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더욱 아프다. 이 대목에서 이들이 같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며느리들의 입장에서는 같이 가고 싶어도 시어머니가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마음이 더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르바는 그 대목에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간혹 이 장면에서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자기 신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되게 부정적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문맥에서 이 여인도 이미 나오미에게 10년간 과분한 은혜를 베푼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서 이상한 것은 오르바가 아니라 룻이에요.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 붙쫓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상 들러붙다, 굳게 결합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디에 쓰이냐면 창세기 2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합하다라는 말이 오늘 이 붙쫓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미 나오미와 하나가 되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결단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전환이란 은혜가 작용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나오미가 10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베풀었던 은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이셨던 은혜가 이 전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했던 룻도 이제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전부 다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일들입니다. 이미 자기의 입장에서 충분히 할 만큼 다 한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하겠다, 내가 더 너를 위하겠다라고 지나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도한 자비, 이것이 룻기가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런데 이 헤세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나오미는 물러서지 않고 또다시 룻을 설득하거든요. 오르바가 자기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너가 보지 않았느냐? 너도 그렇게 돌아가라. 자, 그러자 여기서 룻이 나오미가 예상할 수 없었던 반응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지를 간곡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어머니, 더 이상 저에게 그렇게 강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연합하기로 이미 결정을 해서 앞으로 더 이상 죽음이 아니고서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다시 모압의 신에게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은 이미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 자기 마음에 있는 내용을 꺼내서 진실되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좋은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도 이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이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특히 우리 교회는 서로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근데 너희가 마음을 잘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하니까 제가 항상 어디서 얘기하냐면 너네 연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연애를 할 때 무엇을 하니? 뭐 애들 맨날 영화관 가고 뭐 카페 가고 뭐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애를 하다 보면 아, 되게 재미가 없다, 심심하다, 지루하다 이런 때가 오거든요. 그럼 제가 그때가 온다는 걸 미리 얘기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이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라.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백문백답을 가지고 와서 나는 빨강색을 좋아하고 나는 제육볶음을 좋아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도 이제 서로 연애하다 보면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뭐 어떤 스타일인지. 그리고 나면 더 할 얘기가 없거든요.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너희들이 서로 상대방을 대하는 그 일들이 어떤 마음에서 우러난 것인지를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100% 싸워요. 왜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그럼 너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다투는데 정확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이렇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를 설명하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야기의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던 우리의 마음인 거죠. 부모님과 자식들 사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항상 아이들을 사랑해서 잔소리 하시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 잔소리를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렇게 하시기보다 내 생각엔 이러해서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아질 것 같아서 너를 위한 마음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만 이야기해 주셔도 자녀들이 알아는 듣습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는지를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이나 가정이나 어떤 사람과 소통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내가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던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듣는 것, 또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런 마음이라는 걸 참고 계속 들어줘야 하고, 그리고 나도 뭔가 꺼내기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데, 그런데 이 얘기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들죠. 그래서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노력을 계속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가지고 계시는 좋은 마음들이 만나서 열매를 맺고 관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소통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룻이 나오미를 설득하는 이 장면이 마치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린 이 내용을 들으면서 룻이 이제 목숨을 걸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게 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부분은 단순한 결단과 고집의 내용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룻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이야기는 그녀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잘 보시면 이 안에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이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떤 일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어머니와 내가 합해집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된다라는 고백을 이 안에 하고 있죠. 그래서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마치 내가 선택하면 이 사람에게 조금 더 잘해줄 수 있고, 내가 다른 선택을 내리면 이 사람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는 우리 이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전제하고 바탕에 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가 우리의 삶에 큰 차이를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오르바와 룻은 둘 다 시어머니를 선대했던 좋은 며느리였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나오미를 대했던 행동에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차이 때문에 그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이 다르게 납니다.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나오미를 위한 결정이었던, 자기 인생을 위한 결정이었던 오르바는 어쨌든 그 결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죠. 그런데 룻은 하나님을 전제로 두고 결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룻기 1장에서만 12번이나 사용이 될 정도로 1장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단어인데, 나오미는 지금 유다로 돌아가고 있었고 그 길에서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거기서 자기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죠. 룻은 딱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미 강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너의 신 쪽으로 돌아가라, 모압으로 돌아가라, 그쪽이 더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요구가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다른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외국인인 자신을 받아줄지 아닐지도 모르는 불행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거기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가 보다는 내가 어떤 분을 따를 것인가에 집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강하게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갈림길에 서게 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신뢰하고 믿는 대상을 향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때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명확하게 보게 되는데 오늘 룻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이 선택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형태로 주어지든지 간에 유다 땅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그 어려움을 감내하겠다까지 결단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 룻의 마음을 헤아렸던 나오미는 그 시점에서 더 이상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에 조금 더 가깝습니까? 우리도 대부분은 호의와 은혜를 베풀며 살려고 하죠. 그런데 내 유익을 포기해야 되는 그 선까지 오게 되면 우리는 그 마지막 선을 넘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충분히 할 만큼을 했고 여기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넘지 못하는 선을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만큼까지 했습니다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마지막 선, 내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더 해야 되나? 이 부분을 우리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행복을, 나의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가 바로 이 부분에서 갈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항상 이 선을 넘어서는 영역까지 그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그래야 비로소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거기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참된 은혜와 자비가 무엇인지를 흘려보내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면 도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갈등하는 때가 있잖아요. 저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저 도와드릴까 말까. 특별히 이제 매우 소심한 저는 서서 그 생각을 한참 합니다. 지금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나서긴 좀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뭐 다른 분이 나서든지 제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하나의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 이 사람을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이 되면 어떻게 하자? 일단 돕자.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어떤 순간에 뭔가 죄를 짓고 싶은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순간에는 일단 하지 말자. 이렇게 방향성을 정해두는 것이죠. 특히 우리의 마음은 그런 합리화를 하고 싶은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 도왔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순간에 꼭 그렇게까지 더 지나치게 하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요즘에는 이 모르는 사람을 잘못 도와주면 신고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제 물론 돕는 일에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물론 모르는 분들도 도와야 하겠지만 좀 더 그거는 지혜롭게 하시고 우선은 믿을 수 있는 우리 가족들과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옆에 계신 분 도왔다가 신고당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사는 게 제일 어렵죠. 안전한 곳에서 가장 어려운 훈련들을 우리가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과하고 지나치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번도 구원해달라고 먼저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대적하고 욕하며
악을 행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시는 장면을 보면 그 주님의 뺨을 치는 사람, 침을 뱉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이 다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악한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시고 다른 뺨을 내어주시죠. 그렇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까? 그것도 창조주가 피조물의 손에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서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나 오래 우리들을 참아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벌할 능력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또는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로움이 없으셔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렇게까지 햇새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적당하게 하셨다면 우리를 향해서 야, 이제는 내가 할 만큼은 했다. 너네도 나한테 할 얘기 없지 않냐? 그러니 이제 내가 그만할게 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한 명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나친 자비가,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보여주셨던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나를 지금 이 땅에 두신 목적이고 나를 혼자 두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두신 이유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건강과 이 땅에 사는데 충분한 만큼의 물질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많이 감사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채워주시는구나. 그런데 주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그 정도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갈등의 지점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것들을 많이 가져서 죄악된 이 상태 그대로 살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내면과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시죠. 우리를 바꾸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풍성한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이 작업을 하시느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손해를 보십니다. 우리의 죄성을 다듬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기 백성들을 고난이라는 풀무불 가운데 담금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공격받고 상처를 입습니다. 외부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든 거 보라고, 하나님을 믿어봐야 아무 쓸데없다라고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일이 하나도 좋을 게 없는 일이에요. 괜히 욕망 먹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이죠. 마치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마음을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내가 받은 은혜가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크고 대단하고 갚을 수 없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나 하셨던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마지막 날에 밝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감사할 내용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깨닫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알고자 애쓰는 것이 우리가 지키는 이런 맥주 기념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세상을 살아오느라 은혜라는 이 말을 우리가 가볍게 지나쳐 버리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만큼은 멈추어 서서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려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죄인이었었는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정말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은퇴 감사 예배는 그런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과도 같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좋은 분위기 안에서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며 그 일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30년간의 시간을, 길었던 시간을 잘 갈무리했었죠. 아마 그 안에, 여러분들 안에 많은 마음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 사건들과 여러 감정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해 왔기에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 제가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정말 많이 응답해 주셨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맺음을 선물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하심으로 맞춰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헤세드,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사실 우리는 내가 어느 정도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이미 투명하게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생각하시죠. 야, 저분은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저렇게 생활하고 계시는가?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른 분이 나를 볼 때, 저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왜 저런 선택을 하실까? 왜 저런 행동을 하실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받은 은혜만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담아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채우시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주변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은혜의 전달자로 사용하시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전환이 필요한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 어두움에서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 때 이 자리는 천국과 같아집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나눔이 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그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펼쳐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무엇이 주어질 것인가, 내가 언제 더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우선하기보다는 먼저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옆 지체의 가족들의, 주변 사람들의 참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게 가득 채워지고 넘쳐 흘러 이 사회까지 흘러가면 좋겠죠. 적당히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베푸는 섬김 안에서 하나님이 비밀하게 일하시는 그 신비들이 우리에게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위로와 능력으로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그런 힘을 갖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